테마는 시간의 경계 밖에 있던 사람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한번 성경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7페이지에 시간의 경계 밖에 있던 사람들 그랬습니다. 자, 욥기 22장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만 넉넉하면 하나하나 찾아가면 좋겠는데 뭐 체력의 한계도 있고 이거 뭐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복습하면서 성경을 직접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도. 자, 8절에 보면 강한 자란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강한 자. 그런데 그는 땅을 소유하였다 그랬어요. 땅. 이 세상에 신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귀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곳에 살고 있던 존귀한 자와 대결했어. 자,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마귀가 존귀한 자, 아담이죠. 예.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고 이제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같이 먹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 속은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해서 먹었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강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성경에 보면 강한 자를 묶고 나서야 빼앗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 아마 복음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제 마귀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다음에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강한 자가 그 마귀구나. 그 존귀한 자는 또 누구냐 보니까 자기 아내와 함께 죽기 위해 자신의 혼을 포기한 그 남자 아담이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겠어요? 그럼 창세기 1장에 아담이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등장해서 유혹하러 왔을 때 바로 그때였죠. 이 강한 자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으며, 근데 과거에 이 강한 자는 어디에 있었느냐?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써 있어요. 넘치는 물로 덮여 있었다. 아까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멸망당했었죠. 그는 하늘과 별들과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이사야서 14장에 얘기했다 그랬죠. 이것은 사탄의 반역과 타락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 14장입니다. 13장이 아니고 고치십시오. 14장 12, 14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욥기 22장 15, 16절에 보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이걸 때가 되기도 전에는 우리말 번역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아까 내가 여기 설명했었습니다. 뭐라고 보완했죠. 사악한 자의, 그러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진, 이거는 시간이 시작되기, 시간의 바깥에서 끊어진 사악한 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바, 이는 창세기 1장 5절이죠. 왜 1장 5절의 첫째 날이라 그랬으니까 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때가 되기도 전이라는 표현은 영어 out of time을 번역한 것으로 시간의 경계 밖에서, 즉 시간이 시작되기 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보완했죠. 그런데 16절에서 이 끊어짐은 홍수에, 왜 이 자가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심판받았느냐? 홍수 때문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홍수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는 창세기 7장이 아닌 창세기 1장의 홍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노아의 홍수는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일어났는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간, 날짜가. 근데 시간 바깥에서 일어난 일은 창세기 1장 2절밖에 없죠. 자, 그래서 16절과 특히 16절과 20절에서 사용된 끊어졌다. 영어로는 cut 다운인데요. 칼로 비었다 이제 카트란 말 쓰죠. 이분이 카트 됐다. 이거 cut down 됐다는 표현이 마귀의 심판과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정확하게 이사야서 14장 12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해서 너희가 끊어질 것이다. 끊어졌다는 표현하고 똑같아. 그럼 이게 마귀구나. 루시퍼의 반역과 타락을 언급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식구들 8명이 남았었잖아요. 이들은 방주에서 걸어 나와 정화된 지구에서, 자,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150일 동안에 물이 쫙 빠져나가서 이제 흰 비둘기가 가가지고 올리브 나무 잎을 물어왔잖아요. 그래서 다 정화됐죠. 정화된 홍수에서, 지구에서 다시 채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다시 채우라.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채우라로 번역했어요. 왜? 다시라고 하면은 갭이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때요? 콜라, 이 햄버거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콜라 리필할 수 있죠. 이렇게 다시. 그러면 fill은 채우다고 refill은 다시 채우다잖아요.
그럼 플래니시는 채우다가 리플래니시는 다시 채우다인데 다시 채우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갭을 믿는 것처럼 보이니까 갭을 거부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리플래니시가 그냥 채우라는 뜻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겨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니죠. 리가 붙으면 again이라는 뜻이잖아요. 리. 그렇죠? 너무나 상식적인 단어에서 영어 단어에서 리가 붙으면 again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채우라. 왜? 다 죽고 인류가 싹 죽고 여덟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시 채우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시 채우라는 표현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담 이전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싹 다 죽었으니까 다시 채우라고 했겠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세상에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악한 자들이고 마귀하고 협업했던 자들이고 그들이 이제 뭐 아무래도 그 마귀하고 협업했던 자들은 성경에서 보니까 천사들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일 것이다. 이제 우리가 추정할 뿐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담과 같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은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가 약간 거주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거주하고. 자,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러나 욥기 22장의 홍수에서 남은 자들은 불이 소멸시켰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욥기의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시간 이전의 인종은 그들의 세상을 혼돈의 어둠으로 남겨놓은 홍수에 의해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인간은 처음이에요. 아담이 첫사람이니까. 그런데 다만 신약과 구약에서 모든 천사들은 사람과 같은 존재로서 언급되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의 수, 사람의 수,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땅에 나타날 때는 다 뭐예요?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롯에게도 나타나고 다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 바깥에 존재했던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의 사탄의 타락.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 사탄의 타락을 독자들에게 묘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바 이는 그 내용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본문은 한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가장 복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죄 없이 살았던 한 피조물의 신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엄청난 칭찬이라 할까요? 굉장히 높이 평가한 내용들이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집합적으로 완전히 아주 집합되어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이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위에 거 좀 있지만 우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이죠.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모든 것을 다 합쳐야 겨우 네가 될 정도로 네가 엄청난 존재구나.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람이 지금 대상은 두로의 왕이지만 실제 살았던 역사적 인물로서의 두로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예표되어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다음 구절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두로의 왕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몇천 년 후에 살았던 사람인데 에덴의 동산에 있었단 말이 되겠어요? 에덴에 있었던 두로의 왕은 누구예요? 마귀죠.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내가 내 길에서 완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최고의 존재였는데 네가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타락해서 심판받았죠. 이사야서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여기 나와있어요. 끊어 멸하리로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교만이라 그랬죠. 이사야서도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강취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부패, 그래서 모든 부패의 원조가 마귀죠.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 존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타락하게 됐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9페이지로 가면, 그러다가 그가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무리의 천사들을 대동했다는 사실 또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곳에서 분명치 않은 것은 루시퍼의 반역과 타락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발생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에 대해 창세기 1장의 침묵이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주의 있게 살펴봅시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런데 첫째 날에 해당하는 창조해 보니까 빛이 있으라. 자, 여기 보니까 창조는 없고 허락만 있음. 자, 여기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는 렛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서 빛이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했지 창조란 용어가 안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궁창의 형성.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창조란 얘기는 없습니다. 물들을 모아서 그리고 식물 생명을 나타내게 한 셋째 날에도 역시 창조는 없어요. 해, 달, 그리고 별들이 창조된 게 넷째 날이고, 그 다음에 바다 생명과 새들이 창조된 게 다섯째 날이고, 육지 생명과 사람이 창조된 게 여섯째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창세기 1장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둘 것, 아담 이전 시대에 있었던 타락의 시점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6일 동안을 다 살펴봐도 그룹들, 스랍들, 천사들, 천사장, 정사 및 권능 등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과 그 이후의 구절들은 이들의 창조 기록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 이전에 창조됐다는 소리는 분명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은 이들이 심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창조가 돼서 타락이 있었어야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라서 이들 영적 존재들은 창세기 1장의 실질적인 6일 창조 이전에 창조됐음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서부터가 6천년 창조의 첫째 날이라고 하면 그러면 마귀는 언제 창조되고 언제 타락하고 언제 심판받았냐 설명이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에서 있었던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이라는 테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홍수 기록에 따르면 하늘의 창들을 통해 기품의 샘들로부터 물이 쏟아지고 흘러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지하에서 솟구친 물과 합쳐져서 땅덩어리를 잠기게 했다. 99%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죠. 왜? 이것은 거짓 주장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7장 11절에 말하는 큰 기품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밖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럼 기품은 뭐예요? 우주 바깥에 있는 물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요. 그런데 그 기품이 터진 거죠. 거기서 물이 내려온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2절은 이 두 가지 원천, 하늘의 창들, 그 다음에 기품의 샘들로부터 물들이 비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했다고 말씀합니다. 저 셋째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고, 둘째, 창세기 8장 3절은 홍수가 끝나자 그 물들은 땅을 떠났다. 원래 있던 그 셋째 하늘 쪽으로 땅을 떠나서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 땅을 떠나 되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장 3,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그 홍수의 물들을 취하사 그것들을 단단한 형태로 만드셨고, 그래서 그 정도 있었죠. 영어의 firmament라고 하는 그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firm이라고 하는 단단한이라는 뜻이에요. 단단한. 그 결과 그것은 아래에 있는 창조 세계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리시키는 유리바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우주 아시죠? 하늘과 해와 별, 달이 있는 우주. 그러니까 우주를 덮고 있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창세기에 따르면.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이 허블 망원경으로 추적을 해서 이 지구로부터 200억 광년인가요? 200억 광년, 빛으로 200억 년을 간 곳에 온 우주가 물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서 학술 잡지에 즉 천문학 학술 잡지에 논문으로 게재돼 있어요. 우주 바깥에는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에요. 지금 확인된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지금 우주 바깥에 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물이 딱 지금 고정돼 있어. 그래서 유리바다라 그랬어. 유리. 출렁이는 게 아니라 유리바다잖아요. 계시록에 써 있는 유리바다. 근데 거기에는 얼어 있다고 또 성경에 계시록에 써 있죠. 그럼 얼어 있는 그 유리바다가 있고, 그 유리바다 맨 위에 셋째 하늘이 있다. 그러니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물이 지금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리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써 있죠. 이 바다는 지금은 단단한 얼음으로 되어 있으며 욥기 38절 30절에 얼어 있다고 되어 있죠. 거울처럼 작용하여 위로는 모든 것이 빛이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환하지만 그 밑에는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아래로는 어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은 어둠의 세력이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온 창조의 세계를 비출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이 오늘날은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은 해와 별들을 만드셔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둠을 비출 수 있는 해와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비치는 영광이 가득한 환한 곳이고요. 자, 그래서 깊음 혹은 큰 깊음으로 알려진 이 엄청난 양의 물덩어리는 하나님의 왕자 밑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에 써 있고 신명기에도 써 있고 곳곳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자들은 그게 1992년도에 무슨 미국 천문학 학술 잡지의 논문으로 나온 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 그래서 잠언 8장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놀랍다고 하겠습니다. 기품의 샘들은 땅에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있었으며 단단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땅을 뒤덮지 말라는 칙령을 하나님께서 이 기품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있는 거죠. 이 잠언 8장의 구절들은 창세기 1장 이외에는 해당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시편 104편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들을 펼치셨고 이것들을 자신을 덮고 있던 빛을 가리기 위한 휘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방들은 물들 속에 그 들보들을 얹으셨습니다. 시편 104편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주의 꾸짖으심에 의해 물들의 일부는 산들을 따라 오르고 땅의 골짜기들과 샘들에 이르러 그분께서 물이 흐르는 길로 정하신 곳을 채워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물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온 땅을 덮을 홍수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의 왕좌 아래에는 물이 있다. 두 번째, 이 물들은 단단함으로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가 있다. 새 예루살렘도 있죠. 셋째, 이 물이 바로 지금 땅 위에 있는 물의 원천이다. 물이 거기서 내려왔었잖아요. 네 번째, 이 물은 한때 땅을 뒤덮었다. 이 물이 노아의 홍수의 원천임이 틀렸다. 왜냐하면 땅에 물을 공급하고자 보내진 이 물의 일부는 다시 홍수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금지당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기서는 물이 안 내려오죠. 지금 내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홍수들은 그런 그물이 아니죠. 지구상에 있는 대기권에서 만들어진 구름에서 내려오는 거죠. 따라서 노아의 날에 있었던 홍수는 이 기품에서 온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노아의 홍수는 지구를 덮은 두 번째 홍수가 되어야만 한다. 첫 번째 홍수가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 이 기품을 통과하여 하늘로 가게 되며 주님과 함께 주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고기 낚는 거하고 구령해서 사람 구원시키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아주 참 좋은 비유를 하셨구나.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나중에 휴거될 때 어디로 가요? 바닷물, 그 기품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양의 물을 뚫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하고 있는 게 지금? 물고기 잡듯이 낚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밖에 이해가 안 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은 이게 또 거기까지 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휴거를 리허설 한 게 뭐냐면 그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건 뭐죠? 어마어마한 바닷물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요, 세 가지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이렇게 참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정치 지도자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억압받는, 그렇죠? 노예로서 억압받는 민중을 예수님께서 모세가 구출해내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여러분 아시죠? 뭐 중남미 같은 데서는 미국 제국주의에 의해서 지금 침탈당하고 있는 그 민중들을 구출해내서 모든 나라의 자기 나라의 그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석유를 다 국유화시키고 미국 기업을 다 쫓아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지금 다. 사실은 독재자들이 더 심하게 굴어가지고 더 망했죠 사실은.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출애굽 사건을 마치 정치적인 해방운동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해방된 게 출애굽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소위 말하면 자유사상가들이고, 두 번째,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상은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에서 세상을 예표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어져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 사건,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의 구원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출애굽을 해석을 하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더 교리적으로 더 깊은 건 뭐예요? 우리가 바다를 건너서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엄청난 그 바다를 통과해서 셋째 하늘 하늘나라로 갈 거 아니에요? 예? 그 휴거를 미리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땅을 다시 채우라. 이것도 지금 우리 번역상의 문제 가지고 막 엄청 논란이 빚어졌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논란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fill하고 refill의 차이는 뭡니까? 채우라, 다시 채우라. 왜? re는 refill이니까 한 번 콜라 마셨는데 모자라니까 다시 채우라는 거지. 다시 채워서 갖다 리필 시켜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replenish도 replenish가 이제 채우다는 뜻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일단 나는 갭을 안 믿기로 결정했어. 그럼 갭을 딱 배제하고 나니까 이거를 다시 채우라 그러면 갭을 인정하는 꼴이 돼. 어떻게? 원래 보면은 그냥 채우다나 다시 채우다나 그냥 같이 쓰였다 원래. 그러니까 뭐 굳이 다시란 말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채우라 그래. 왜? 다 죽었잖아. 8명 남고. 그렇죠? 그럼 너무나 상식적으로 노아에게도 다시 채우라고 했다면 뭔가 있네. 앞서 있던 게 뭔가 다 없어졌나 보네. 그 창세기 1장 2절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성경으로 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보세요. 뭐라고 했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이게 내가 이렇게 썼어요. 다시 채우라고 번역 가능하다 그랬죠. 우리는 그렇게 번역 안 해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번역자가 이 관극을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안 믿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땅에 있었으나 이들은 다 사라져 버렸으니 그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빨리 이 땅에 8명의 가족으로부터 이제 퍼져나가야 되니까. 에스겔과 이사야의 시대에도 장터에 사람들이 가득하였다가 텅 비게 되자 다시스의 배들과 시돈의 상인들이 그 장터를 다시 채우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사실 성경에서 replenish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 단어는 항상 꽉 차 있었다가 텅 비어버린 것을 다시 채워 넣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담과 이브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replenish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모든 곳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아담의 임무가 땅을 다시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 현대 성서들이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서들은 replenish를 다 뭘로 뜯어 고쳤냐? fill이라고 고쳤어. fill. 차라리 refill이라고 해도 모르겠네. refill도 아니야. fill이야. fill. 바꿔놓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현대 성서 틀린 성서에서 나온 대로 번역을 하냐 이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렇죠? 인간이 만든 교리 체계에 맞추기 위해 성경을 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는 아담과 노아를 비교해 보면서 많은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의 날에 있었던 사건과 노아의 날의 홍수를 비교함으로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바, 이 진리를 거부하려면 두 홍수에 대해 편협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replenish, 다시 채우라의 분명한 정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실들에만 동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걸 거부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노아 이전에 누군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노아는 그들을 대체하고자 이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전에 누군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들을 대체하기 위해 이곳에 놓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공룡과 매머드 그리고 앵무족의 화석의 두개골 조각 등이 수천억 년 전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가 성경적으로. 왜?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노아를 통해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의 죄값을 치르고자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지 그렇지 아닌지에 따라 각각 하늘에서 혹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뭐냐? 어둠이라고 말이에요.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서부터가 첫째 날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가 어둠으로부터 시작하냐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건 뭔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어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쁜 거잖아요.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것부터 시작을 하냐.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은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은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어둠이 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그렇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대낮이었는데 낮에 12시 환한 낮에 깜깜해졌다고 성경에서 있잖아요. 성경 66권 모두를 찾아보십시오. 어둠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항상 심판 혹은 심판의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은 큰 어둠의 두려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악한 파라오를 대적하여 하늘을 향해 손을 뻗자 이집트 온 땅에 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이 한낮에도 더듬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둠은 사망,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욥기 10장 21절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즉 어둠과 사망의 그늘 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소서. 어둠의 땅은 어둠 그 자체와 같으며 사망의 그늘 진 땅은 어떤 질서도 없고 거기서는 빛이 어둠 같나이다. 시편에도 잠언에도 이사야에도 어둠이 대환란의 특징으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로부터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언자들은 이 땅에 다가올 끔찍한 심판을 묘사할 때 어둠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엄중한 경고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고도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심판이죠. 어둠에 관한 마지막 구절은 계시록 16장 10절 1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아 부으매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어둠의 왕국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골로새서에. 어둠이 나쁜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창세기 1장 2절의 어둠이 우주의 첫 번째 질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죄의 결과 혹은 싹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늘도 빛입니다. 구원은 죄인을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그 높고 높으신 그분께서 어둠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가져온 무엇인가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뭐예요? 마귀의 타락과 심판. 성경 기록에는 온 땅이 어둠에 파묻힌 경우가 3번 나옵니다. 첫째는 사탄의 반역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 할 때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그리고 셋째는 심판이 대환란에 임할 때입니다. 이때 온 우주가 다 어두컴컴하게 될 것이라고. 자, 마지막 묵상 한번 좀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경 구절들을 세심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더라.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죠. 자,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예레미야 4장 23절에 써 있어요.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어둠 대신에 빛이 없었단 말을 썼네요. 이 구절들을 읽고 창세기 1장 2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눈치채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용이 비슷하네. 누구나 다 알죠? 비어있고 형태가 없고 어둠이 있는 모습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장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4장 24절로 이어지면 뭐라고 써 있느냐?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산들이 떨며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였고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으며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고.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 안 됐으니까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2절에 심판받을 때 사람은 없었잖아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런데 때문이거나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있었는데 다 멸망당했으니까 사람이 없다. 그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도망간 새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홍수가 한 번뿐일 경우 창세기 1장 20절 이전 혹은 그 이후의 사건일 것이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0절에 가서 새가 처음으로 창조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새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이전의 사건일 것이고 만일 홍수가 2번 있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그 새가 아니라 다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26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4장 26절 내가 보니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온 땅이 황폐할 터이나 내가 완전히 끝을 내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레미야 4장 26, 27절에 써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재앙이 있기 전에 누군가가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야 무너진 도시들이 있었겠어요? 도시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무너진 도시들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29절 이로 인하여 땅이 애곡하고 위에 있는 하늘들이 검게 되리라. 내가 그것을 말하였고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심판이 일어났고 결국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 생긴 거죠. 이 심판은 땅과 그 거주민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하늘들마저 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심판하실 리가 없습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에 아름다운 창조를 하신 분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어마어마하게 큰 심판을 하셨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분명 하늘에서 그분의 진노를 야기시킨 그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뭐냐? 그러나 이것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라면 성경 진술의 일부가 거짓이 되고 맙니다. 환란의 끝 무렵 즉 주님의 재림 때 아무 사람도 없다? 이 땅에 사람 남아 있어요. 많이. 그렇죠? 예, 끝까지 견디는 자들도 남아 있고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결코 이것이 재림 때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 남은 자 양과 염소 민족들 신약교회 성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처럼 상당수의 사람들이 야곱의 고난 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없던 때는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왜?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 다음에 이때는 사람이 존재한 적이 없었으므로 도시들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왜? 있던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습니다. 이때는 어떤 인종이 있었으나 멸망당하고 말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서의 구절들이 아담 이전의 인종에 대한 언급이라면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많은 도시, 기념비 그리고 문명들 중 노아의 아들들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유적들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즉 인간의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상에는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유적들이나 이상한 것들이 자꾸 발견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이 가능하죠. 만약에 간극이 있다면. 이 구절이 창세기와 연관된 구절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는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만약 아담이 이곳을 다시 채워야 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면 이미 열매로 이래서 다산하고 가득 채워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주토록 한 예를 들면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어떻게 됐어요? 땅이 텅 비어버렸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라. 그 여기 나와 있죠. 만약 아담이 이것을 다시 채워야 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면 그는 다산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산하라고 명령하셨죠. 합당치 않은 과학과 합당치 않은 성경 해석 사이에는 많은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과학과 건전한 성경 해석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진리는 항상 진리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성경으로 있는 그대로 풀게 되면 갭에 대해서 아무런 무리가 없이 해석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의문들이 도대체 마귀는 언제 창조됐을까? 마귀는 언제 타락했을까? 마귀는 언제 심판받았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갭이 있다는 것만 인정하고 성경을 찾아보면 아무 모순 없이 다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인류 역사를 지구의 역사까지 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6천년으로 해석해 놓으면은 설명되지 않는 게 다 하나도 설명이 안 돼. 언제 마귀가 창조됐는지, 언제 타락했는지, 언제 심판받았는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홍수의 얘기도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하나는 땅이 완전히 물에 잠긴 거고 하나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물에 잠긴 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때 있던 세상, 현 세상, 오는 세상 그렇죠? 이렇게 다 정확하게 구분해 놨어요. 셋으로. 그래서 성경은 항상 셋으로 구분돼 있어.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첫째 세상에 대해서 자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한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과 땅의 1세대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게 first generation, 1세대죠.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것은 두 번째 세대죠. second generation이죠. 2세대잖아요. 1세대. 1세대는 멸망으로 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멸망당했고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1장 3절서부터 다시 창조해서 지금 두 번째 세대죠. 그 구절 하나만 봐도 성경에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에 하늘과 땅의 세대들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왜 세대들이라고 복수를 썼을까요?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라면 첫 번째 세대는 하나뿐이죠. 그런데 세대들이라고 돼 있어. 왜? 1세대는 망했으니까 2세대가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했다. 세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첫 번째 그때 있던 세상은 망했어. 그래서 세상들, 두 번째 세상을 또 만들어서 1장 3절에. 그래서 세상들이야. 그리고 오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져오시겠다 그랬어. 그럼 성경 전체에서 아무 모순도 없이 정확하게 잘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간극 이론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논란하지 말고 나는 진리를 통해서 이것이 옳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더 이상, 왜냐하면 성경을 이만큼 깊이 있게 파헤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대조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워츠만 니, 펜버, 라킨, 그다음에 지금 로컨 박사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간극 이론을 초창기에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초창기에는 이 간극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치는 성서들이 아까도 했죠. 필, 리플레니시를 필로 고치는 성서가 나오고 이런 와중에 점점 오늘날 이 갭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됐지.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대다수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서의 관극을 믿던 시절이 있었다. 그게 분명히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워츠만 니 같은 경우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구원,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혼이 구원받잖아요. 그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간극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예표로 설명이 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세요. 그 사건이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지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서부터)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가려져서 그걸 이해를 못한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서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어. 자, 보세요. 4절. 그들 속에서, 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자, 마음을 가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방해꾼이 있어가지고 복음이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않으면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나니. 자, 6절에 나와 있죠. 창세기와 연관지어서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하라, let the light be. 그렇죠? 자, 빛이 있으라, 빛을 비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눈을 뜨고 영적으로 장님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사건과
창세기 1장 2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아담이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었다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어떻게 됐어요? 어둠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렇죠? 어둠의 왕국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인이 돼서 비참하게 있어서 이 어둠 가운데 처해 있던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누가? 하나님의 영께서 뭐예요? 움직이고 계셨다 그랬죠. 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나는 지금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그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위에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이 선포되죠. 말씀.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인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죠. 그렇죠. 그 구원의 역사와 창세기 1장 2절의 그 심판받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새 출발하게 된 사건과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정확하게 매치가 되느냐. 이거는 워치맨이도 설명하고 누구든지 복음 설명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이거 다 설명해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우리의 타락해서 영적으로 어둠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하고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셨다고 지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지어서 간극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워치만니의 무슨 책인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책 자체에 믿음의 문인가 어디에 보면은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는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예표적으로 설명이 쫙 돼 있어요. 그 관심 있는 분들은 하여간 책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누구야? 간극을 믿는 분들도 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설명하면서 이게 창세기에 바로 그 복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해석을 다 합니다. 누구든지. 자, 이래서 이 간극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우거나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리를 내가 타협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형제님은 이러해서 6일 창조로 믿지만 저는 이러해서 창세기 1장 3절서부터가 6일 창조고 창세기 앞에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때는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했고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를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렸던 자들이 반역을 해서 마귀하고 합세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지구가 아름다운 형태였는데 형태도 없어졌고 충만했는데 충만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는데 다 텅 비어버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했는데 어둠이 가득 차버렸고,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지금 이 타락한 이 세상 악한 현 세상에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사건을 올면서 성령께서 그 위에를 움직이시면서 결국은 그것을 회복시키는 역사.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땅이 이제 생명 창조를 하고 식물이 창조되고 막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갭이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이런 대상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 것은 분명하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둔다면 참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던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영광의 강철하는 빛을 비추셔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다산하고 열매 맺으라. 열매 맺는 삶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크게 유익한 교훈을 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접었고요. 다음 시간에부터는 이 도표를 가지고 오셔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마스터 플랜의
계획의 내용들을 하나 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지막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까지 마무리를 지면서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한번 요약해보는,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